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중에 사순절 여정 33번째 날입니다. 주님을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구하소서, 살리소서, 건지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4절입니다. 여기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그랬습니다. 자, 시인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나를 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56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 나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159절에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뭐함을? 사랑함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를 살려주시고, 또 주의 무엇을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53절의 초반절에 보시면 살리소서와 같은 의미인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초반절에 합독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이 건져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큰 웅덩이 골짜기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유대 지역에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작게 파인 그런 웅덩이도 있어요. 지형 자체가 조금 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평평하고 고른 곳이 아니라 가다 보면 움푹 파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가다 보면 그냥 발목이 그게 삐걱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평한 길도 가다가도 발목이 삐걱할 때가 있죠. 그런데 땅 자체가 이렇게 고르지도 않고, 또 돌도 꽤 많습니다. 여기저기 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멍 때리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형적으로 조그마한 곳에 움푹 파인데 잘못 짚었다가 그렇게 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매우 큰 웅덩이도 많아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지형 자체가 이렇게 산들이 막 겹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1년에 2번 큰 비가 내립니다. 그 이제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땅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찰지고 또 나무도 많아서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의 뭐 사토들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오면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계곡산과 산 사이의 계곡 사이에 더 깊은 골이 파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를 큰 계곡 또는 와디라고 그렇게 불러요. 와디라고 부르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런 골짜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양들이 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고 다니다 보면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항상 탕자의 심리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한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애정이 어린 충고를 하면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 자라다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할까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근데 부모가 경험적으로 보면 알아서 하는 게 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탕자의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꼭 한 번은 이런 데 빠져요. 양들은 한 번은 꼭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헤매고 다닐 때. 근데 이런 또 골짜기에는 또 가끔 늑대들이나 짐승이 왔다리 갔다리. 왜냐하면 그게 꼭 한두 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만차를 즐기죠. 이런데 또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한 번씩 돌아봅니다. 예, 거기에 또 돌아다니는 양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데 보면 뼈들도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이제 목자였던 다윗의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험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어릴 때 양을 키우다 보면 그 양이 목자를 떠나서 이런 데 빠진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양을 건져오면서 양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빠지면 죽는 골짜기니까. 그래서 그러니 이제 목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경험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비교적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믿음으로 참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가 이런 골짜기에 자주 빠졌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거의 죽을 위기 앞에서 도망 다녔고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런 골짜기도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밧세바라고 하는 골짜기에 빠져서 여기에 큰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도 다윗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졌는데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신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유대 지역은 이런 큰 웅덩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 데 이제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워낙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예상치 못한 어떤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도 하고 또 세속의 골짜기에 빠져서 그래서 걸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오늘 시인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런가 하면 인위적으로 파놓은 깊은 웅덩이 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물을 받아두기 위한 그런 웅덩이인데요. 유대 지역은 1년에 이제 큰 비가 한 번, 두 번 옵니다. 봄 시기에 한 번 오고 또 한 가을, 겨울 한 10월 정도에 한 번 와요. 그러면 이제 물이 귀한 지역이라 물이 이렇게 내리면 그 물을 이렇게 막 휩쓸러 내려갈 때에 그 물을 받아두는 그런 이제 큰 웅덩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회벽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면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잘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인위적으로 파놓은 웅덩이에 가끔 사람들이 빠집니다. 문제는 이제 가끔 사람들이 웅덩이도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 그게 빠지면 그게 나오질 못해요. 세 번째는 사냥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큰 웅덩이를 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은 요셉이죠. 그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게 빠지면 어떤 경우는 그 밑에 대창을 꽂아놓기도 해서 빠지면 바로 이제 큰 상처를 입고 살아나갈 수 없는 자, 이런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레슨이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고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웅덩이는 보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물을 가두기 위해서 큰 웅덩이를 파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동네에 어떤 운물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운물은 이제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보롯은 사람 인위적으로 팠으니까 이제 그게 물을 고이는 곳이죠. 예, 근데 이제 팔 때 그냥 하면 물이 새어나가니까 안에 회벽질을 한 5-6번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세멘트 같은 거로 그렇게 하면.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치를 한 게 오래되면 이게 갈라지고 떨어져요. 그러면 물이 이제 가둬진 물이 여기에 이제 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이 새어나가서 나중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웅덩이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려가서 잘 보수를 해줘야 돼요. 뭐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야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워낙 볼 게 많고 갈 곳이 많고 기념할 장소가 성지가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 보시기가 조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전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이제 이런 좀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또 이런 곳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구나. 이제 그 문화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영적 레슨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짐승도 물을 먹어야 되고 농사도 물을 해야 되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들어가서 회백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물이 다 흘러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이 그 10년 가운데 그 물을 늘 공급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신앙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요런 데 관심이 없고 세상에 물만 가득 가두었다고 해서 올 한 해 농사는 걱정 없다. 올 한 해는 마실 물이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물은 오래되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해요? 물이 새어나가는,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라고 하나님이 영적 비유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세상 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고 또 영적으로 가라거나 답답하거나 영적으로 우울증 걸리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의 생수를 주시는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물이 새어나가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잘 보관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지금 자기가 이제 이런 웅덩이에 빠졌으니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총 5번을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53절입니다. 이게 보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고난을 마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154절에 보시면 여기에 살리소서라는 말은 이게 이제 다시 리바이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항상 우리가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신앙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리바이벌 해주시기를.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흥회를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실 성도들을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특별히 외부 강사를 모셔서 목사에게 늘 자주 보는 목사에게는 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리바이벌 기간은 어느 기간인가요? 여러분들의 리바이벌 기간은 어느 기간인가요? 좀 오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누가 고난을 주는지 그 대상을 밝힙니다. 155절에 악인들이라고 밝힙니다. 악인들이 있다. 그리고 157절에 나를 많은 자들, 핍박하는 자들, 이들이 나를 못살게 하고 웅덩이에 밀어넣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 핍박하는 자들 없으신가요? 약간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있으신가요? 약간 나를 건드리는 사람 어떠세요? 그런 것까지 없을 수는 없겠죠.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고 무조건 우여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철이 없을 수 있고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악인들, 핍박자들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거슬리게 하는 사람, 약간 좀 빈정되게 하는 사람, 따라서 하십니다. 그 정도는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성경을 보시고 그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악귀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핍박자가 아닌 점을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약간 좀 보기에 거슬리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우리가 못 참고 막 힘들어하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런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럼 평온합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누가 집적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에 혹이라도 약간 거슬리고 약간 좀 빈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시고 그 정도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악인들, 핍박자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런 이들에게 154절에 보면 나를 하시고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뭐함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이게 보옵소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현실적으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153절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 핍박자들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봐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또 좀 보셨으면 내가 늘 울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도를 많이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33번째 날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 발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인자심과 사랑으로 또 가득히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